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으로 공경하고 형제를 또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은 무엇인가 하면요,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해 주실 때 먼저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설 명절 기간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고요, 또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무엇인가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경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우선순위가 확실히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세워져 있는 사람이, 저는 바로 이 믿음이 세워져 있는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모님을 사랑으로 공경하고 형제를 바로 더 사랑한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인간은 내 감정에 따라 내가 나를 주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내 감정이 좋을 때는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고 부모님을 섬길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지만요, 내 감정이 흔들릴 때는 내 입속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요, 부모님을 향해서도 원망이 나오고요, 불평이 나오고 형제를 향해서도 시기와 비판이 나오는 것이 인간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창피한 것이 뒤돌아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문제가 없을 때는 참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러는데요, 내가 마음에 원망이 들어오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는 나에게 해주지 못한 것, 부모가 나한테 해주지 못한 것, 이런 것을만 바라보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형제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하나님을 우선순위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하면요, 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세워진 사람, 예수를 확실히 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요, 이제 이 우선순위가 잘 세워진 사람은 내가 나를, 내 감정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요, 이 우선순위가 세워져서 점점 믿음이 세워지면요, 정말 내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어떤 계명을 주셨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요, 다시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두 계명을 주셨는데요, 두 계명을 말씀하신,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선순위가 세워지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선순위가 세워진 사람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은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고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님이고요, 남편과 아내고요, 자식이고요, 바로 친척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을 실천해야지 예수님께서는 바로 원수된 이웃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내 부모부터, 내 남편과 아내부터, 내 자식부터, 가족부터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원수된 이웃까지 사랑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수를 잘 믿게 되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선순위가 세워진 사람은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점점 정말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절대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우선순위가 세워질 때, 이제는 내가 나를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바로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게 되기 때문에요, 부모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 남편이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 아내가 힘들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참된 평화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것을 날마다 훈련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자신을 달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요, 자녀를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잘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께 붙들려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나, 자신을 예수를 믿는다면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놓고요, 바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향해서 정말 사랑으로 공경하고 정말 사랑으로 섬겼는가, 내 형제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는가,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말씀 앞에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고 그렇지 못하면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아멘. 목사님은 잘하고 계십니까? 물으신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날마다 말씀 앞에 붙들려요. 의로운 사람은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 삼아 주셨지만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앞에 바로 붙들려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말씀 앞에 점검받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줄 믿습니다. 이제 명절입니다. 이 명절 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설 명절 기간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말 부모님을 사랑으로 공경하고 섬기는 바로 훈련을 하시는 거고요,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는 훈련을 바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설 명절 기간에 이것을 훈련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도록 바로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바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서 우리를 죄사함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래서 복음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더욱 다시 한번 복음으로 충만하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올 한 해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오늘도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이렇게 바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 복음이 이제 시작되었다 라고 이렇게 마가는 선포하는데요. 그러면서 마가는 곧바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등장시키는가 하면요, 세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느냐? 그것은 마가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로마 시대 당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왕권 시대도 마찬가지로요, 왕은 그냥 아무 준비 없이 행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왕이 오시는 길을 먼저 왕의 사자가 가서 준비를 하고 안전하게 준비를 하고 그 뒤에 왕이 행차하시듯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났어요.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바로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회개하라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광야에서 이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전파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요단강에 나와서 바로 이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9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9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인데, 세례란 죄 지은 자가 물로 바로 죄를 씻음 받기 위해 행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는 자는 죄가 자신이 있다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지금 바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이렇게 그 죄를 씻음 받는 이 죄사함의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자 극구 만류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자 극구 만류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세례 요한은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종 같은 존재인데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래서 이 구원주 되시는 바로 메시아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가 세례를 예수님께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하며 만류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만류를 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왜 세례를 베풀었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인가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3장 15절,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또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허락하라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의로 여기시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의를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 이것을 의로 여기셔서 그를 의롭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의는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의를 이루시려면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몸을 입고 오셔서 육체로 살을 찢고 피 흘리시는 그런 바로 이 의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죄인으로 육체의 몸으로 오셨음을 예수님께서 바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지만 바로 내가 인간의 몸을, 또 너희들의 같이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죄인이다, 육체의 몸을 입고 온 죄인임을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바로 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사 그리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겠다는 증거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라고, 회개하라는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데요,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받지 않는가 하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은요,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외쳤어도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전부 다 세례를 받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죄인이 아니라고, 자신들은 구원받은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받았고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 없는 자다, 이미 구원받은 자다 해서요, 세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런 이들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7장 3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죄사함의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요, 자신들은 의인이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다 해서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이 바리새인, 율법 교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요 증거해도 전해도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아무 상관없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게 무슨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이치로 자신의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요 자신의 의가 충만한 사람은 세상에 보면요 그래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이론으로 자기 생각으로 딱 잡혀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라고 이야기해도요 절대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요 우리 지식으로는 우리 경험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는 존재가 모든 인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요 이 죽었던 영이 깨어남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깨닫게 돼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이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것 어떤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만으로도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22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요 바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세례란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요 인간이 물속에 잠기는 것은요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께서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10절 시작 온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실 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하늘로부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바로 예수님에게 바로 오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볼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바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바로 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리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요 이사야 64장 1, 2절에 보면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내용 바로 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 다시 한번 2절 보겠습니다. 2절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물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64장 1, 2절의 말씀인데, 이 간구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메시아가 임했다고,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님을 이사야 또 61장 1절에 보면요,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예언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바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음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사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바로 시작하시는데,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오늘 본문에 증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11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렇게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요 하늘을 가르셔서 성령을 비둘기같이 바로 내리시는 그런 역사를, 이적을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심으로 이분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하시고요, 또 말씀으로 뭐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가 하면요,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나이 30세가 돼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총출동하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총출동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여러분, 또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신 것이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동정녀 마리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요, 바로 성령께서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셔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예수님의 뜻이요, 바로 성령께 붙들려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의구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어떤 역사인가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요, 성령의 역사고,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줄 아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성령께 붙들려서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최고로 복이고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요, 바로 날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 붙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요, 이 성령께 확실히 붙들리기 위해서 바로 그래서 기도하신 것이고요, 바로 할 수만 있으면 계속해서 기도하신 거,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 붙들리기 위해서. 설, 명절, 연휴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요, 이제 하나님의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을 찢고 피 흘리시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부모를 사랑하되, 설 명절 기간 같은데 특별히 부모 형제들이 함께 모이는 기간이니까요, 그때 정말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으로 공경하고요, 또 형제를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실천을 하게 될 때, 예수 만약 안 믿는 형제들이 있다면, 야, 우리 형님이, 우리 동서가, 야,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만,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만, 교회 다니지 좀 되더니만 사람이 변했어. 예전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야. 정말 사람이 정말 평안하고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힘든 가운데도 내색 안 내고 저렇게 섬길 수 있는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 믿는 그것을 보고 놀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로 바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율법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요, 이제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을 탐하지 말고 이것을 지켜 행하는데, 예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을 행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무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감사함으로 이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요,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것이고, 바로 거룩한 주일, 남들은 다 쉬고 있는 이것을 예배하는 이유도 그것이고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요, 정말 그 은혜에서 감사해서 봉사하고 섬기기 때문에 봉사하면 할수록 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구원해 주신 은혜로 감사해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니, 설 명절 기간에 예수 믿는 자의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바로 증거되고 바로 드러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얻게 되고요, 그분들이, 섬김을 받는 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와 같은 설 명절 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잠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